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이 한글 사전 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어렵게 말했지만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난 누군가? 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나? 난 어떠한 모습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아실현, 그 다음 수양,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피지기면 100점 대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적을 잘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보완하면 또 적의 약점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살으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을 잘 알면 날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날마다 죄 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 속에 삽니다. 착각. 그래서 예전에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예를 듭니다. 외모적으로 되게 못생겼는데 보편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사람들이 볼 때 못생겼는데 착각합니다. 나는 장동건같이 생겼다. 난 아주 잘생겼다. 착각합니다. 그러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자긴 착각하니까. 대화만 해도 야 나같이 생긴 사람이 어딨냐. 야 난 참 잘생겼다.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거울도 안 보나? 지 얼굴 저렇게 생겼는데도 착각 속에 사는 착각도 자유다. 이 말이 나옵니다. 외모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데 난 머리가 좋아. IQ가 다 천지 아는 척 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는 게 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저건 저 상황에 맞지가 않은데 저 말은 아닌데 착각하고 자기는 다 똑똑똑한 자. 성경에 보면은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 현재의 삶도 올바르지 못하고 미래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도 인정하고 나도 올바로 깨닫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려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는 말 말고 내 앞에서는 다 좋은 말 합니다. 근데 나 없을 때 친구들끼리 하는 말 잘 들어봐요. 그게 내 객관적인 정체성. 나 없을 땐 정확히 얘기하고 내가 있을 때는 이익관계 때문에 필요에 따라 말 안 하지만 도리어 아부를 합니다. 더 착각하게. 목사님 이렇게 잘생겼어요. 풍채가 좋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저 목사님 다이어트 안 하나 보다. 요즘에 살이 많이 찌는데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가 주옥 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저번 주에 했던 거 또 하고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 갖고 정체성 깨달으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나 없을 때 그리고 또 얘기는 말은 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알려줍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앞에서는 목사님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욕해요. 목사님 뭐라고.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듣고 저분이 볼 때 내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러면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지가시게 뭐라로 나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구나 잘하는데 그러면 정체성 모르게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체성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정체성이 틀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몰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난 법 없어도 산다. 예수 믿는 것들이나 뭐 내가 죄 졌어요.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나같이 올바른 사람이었어. 법 지키고 세금 내고 법 없어도 산다. 그 사람 착각 속에 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웬 말인지 왜 했는지 나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러줬구나. 믿으면 죄에서 정체성이 해방되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정체성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넌 내 것이다. 죄 짓고 불의해도 내가 너 용서해준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다스립니다. 내 인생과 운명과 환경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난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난 하나님이 사랑한다. 난 형통한다. 우리 사업장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왕같이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 아멘. 열매는 순종하는 만큼 나타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해도 순종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허공에 떠도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에 얹히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우리는 빛이 있으라 빛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해가지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형통하다. 좋은 일이 난다. 날마다 믿음으로 환경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는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는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에 세계 최대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백성들은 시민권자들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미국에서 가가지고 탈출시키고 보호를 합니다. 이번 코로나 가운데 외국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전 세계군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나라에만큼 백성이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 천국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선포하고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은혜 준다. 이걸 깨닫고 이 선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전하면서 이런 환경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선전이라는 게 뭡니까? 광고인데 광고를 듣고 사람이 살지만은 물건을 사지만은 써보고 효과를 봐야 돼. 이 약 먹으니까 진짜 배가 싹 나네. 이거 사니까 진짜 너무나 몸에 좋으네. 효과를 내지.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삶에 나타나야 돼. 빛과 같은 거.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러면 선전하게 돼. 야, 저거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못 받았구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진짜 도와줘. 이 선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간판은 믿는데 선전을 잘 못해. 그럼 말로는 선전하는데 사귀어보거나 교제하면 예수 믿는 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착각 속에 살고 율법적으로 남을 때리고 가르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덕을 선전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럴까? 예수님 믿는 거 개독교다 개독. 예수 너나 믿어라. 내 믿는 고모가 더 가더라. 이모가 더 가더라. 내 친구 예수 믿는 데 제일 나쁘더라. 걔가. 제일 거짓말하고 사기치더라. 이래 선전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쉬운 말이지만 너 자신을 알아.
착각 속에 살아가면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당하고 아무런 열매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할 말이 위대한 말이 뭡니까? 단순한 말이지만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올바른 행동하고 말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착각 속에 행동하고 다니면은 열매도 못 맞고 손가락 찌다가 네 자신 아는 게 처음 출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알고 사람들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형제가 나에 대해서 이 귀를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착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도 이루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관점으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모습을 봐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첫 번째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능한 자 없습니다. 사실 지혜롭고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다. 가문 좋고 부모님 배경 있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내 입으로 살아갑니다.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내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자기 착각 속에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굳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 있냐?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도 없고 어디 가도 참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뭐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가문도 좋지 않고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흙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런 거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은 자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나 미련하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정체성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야, 나는 부모 덕에 이렇게 공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는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저거는 볼 때 지혜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 믿는데 저렇게 잘 되냐? 사업만 하면 잘 되고 장사만 하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가정이 화목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고 뭐가 저렇게 잘 되냐? 잘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 우리를 택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러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냐?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아무리 봐도 저거는 사람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 지혜롭다, 나 잘났다, 나 같은 사람 없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으시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다. 사도 바울같이 괴수 중에 괴수다. 난 참 지혜가 없다. 난 바보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30년, 40년 목회 마치고 시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바보다.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게 진짜입니다. 폐병 걸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폐병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맨날 심장이 뛰고 숨을 못 쉬고 건강도 안 좋았고 뭐 가문도 불교 가정에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바보 멍청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돌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래도 좀 될 만하니까 하나님 날 택해서 이렇게 사용했지 않았냐? 너희들도 나 보고 배워라. 너희들은 아직 부족하다. 사람은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뭐랄까? 나는 바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뭐 조금 교회 부흥했다고 조금 사업 잘 된다고 조금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냐? 그 다음부터 사람들 가르치죠. 나보다 못한 사람 손가락 아유 저거 공부도 못해가지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다. 아유 저거 가문도 좋지 않다. 지혜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볼 때 가사롭게 보는 겁니다. 야 네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자녀를 무시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높여서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세워주고 강하고 문벌 좋고 잘난 사람을 패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뭐냐? 아무 육체, 이 인생으로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줬으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더 높여주고 섬기고 겸손하고 약하고 힘들면 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우심 받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고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목사라고 장로라 건설하면서 대화만 하면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미국코트 우리 딸이 뭐 200만 원 사줬어. 내가 뭐 오늘 집을 샀는데 집이 뭐 얼마가 올랐어. 주식을 했는데 뭐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신앙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축혀줘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네. 아마 집사님한테도 또 은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 자랑하고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난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의를 갖고 난 죄인 아니야. 난 내 의를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고 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떤 우편강들에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나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연약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흔들리지 마라. 마귀는 착각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사탄교회 성경 1장 1절이 뭡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아담아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야 서랍과 먹으면 교만하게 해서 패망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잘 된다고 교회 부흥된다고 뭐 한다고 나 같은 목사가 어딨어. 나 같은 누구 이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됐어. 인류 역사상 독재자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됐어. 거만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됐어.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는 거 하나 기뻐하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분쟁하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왜 자기 자랑하고 나는 은사 많다, 난 방언한다. 왜 넌 방언 못하냐? 난 예언한다, 너 왜 못하냐? 막 남이 방언하고 있는데 자기가 더 큰 소리로 하고 남이 예언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예언하고 예배가 안 돼. 주의 종이 설교하고 있는데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질서가 엉망진창. 왜?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최고니까. 주의 종 너는 떠들어라. 내 방언이 더 좋다. 너는 떠들어라. 내가 예언이 더 능력이 있다. 교회가 엉망진창. 바울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대로 하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자랑해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랑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건강한 거야. 아, 뭘 먹으세요? 무슨 운동을 해서 건강?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건강 주셨어.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착하고 일을 잘하고 효도하고 얼마나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돼. 아,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소문이 좋게 나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니까 이렇게 다 예수님 싹 빼놓고 내가 기도 한 3시간 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면서 예언하는 거야. 나는 맨날 금식해. 그러니까 막 환상이 보이고 내가 예언이 나와서 그대로 하면 다 돼.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안산에 무슨 Y교회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사모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꼬여가지고 무슨 복음 공부 가르치는 거 공부반 만들 해가지고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 다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인들 젊은 애들끼리 2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라고 그러고 애기를 낳으라고 그 애기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뭐 말하면 길지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 목사랑 사모라는 사람 한 100여 명의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그 사람들은 막 사채업자한테 돈 쓰고 완전 삶이 망해버리고 이렇게 살아. 정체성을 모르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고 목사는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워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갈취를 하고 착취를 하고 그런 일을 행합니까? 이거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고 성도고 뭐 신앙인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 미련하고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 믿었지만 저 사람 모르구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 보아와 같이 나지 않고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사랑도 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다는 부족하다는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눈만 뜨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직장과 사업장 갑니다. 도와주세요. 좋은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의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으면
거주하시는데 성령님은 집안에 계세요. 제가 사업장 갔다 올게요. 직장 갔다 올게요.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맨날 내 방법, 내 지혜, 내 돈대로 살아니까 마귀한테 얻어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날마다 버스를 타더라도 운전을 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플라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 그리스가 철학의 발상자예요. 거기 가서 지혜롭게 바울도 공부 좀 했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공부도 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로 막 복음을 전했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려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못 전하겠구나.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이제 복음 안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요.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가 했는데 안 돼, 못 깨고. 전도도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교회 개척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았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날 자랑 안 한다.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너희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맨날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노력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수단과 방법 가르자고 내 방법을 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교육을 예수님께 받았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하니까 성령 받으라. 부활해서 처음에도 흉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너희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들의 역할은 복음 전에서 증인되는 거니까 능력 주시는 거고 이거 외에도 가정주부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가정을 깨끗하고 정돈하고 아름답게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울 능력을 주고 또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사업가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통찰력을 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고 하나님 전능하셔도 부족하지 않아요. 운동선수에게는 하나님이 체력과 지력과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운동을 잘하게 하고 판단력을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 배경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성전을 재건축. 집부터 짓지 말고 교회부터 지어야 돼. 하나님 나라. 먼저.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포로로 잡혀왔으니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 성전 건축하는데 뭐 해야 돼? 뭐 힘으로 능력으로 백으로 돈으로 아니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힘들고 교회도
특히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새로 오는 성도들도 없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다 성도들이 없고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도 또 체험했어. 또 한 예전 교회에 있던 분이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요즘엔 전화만 하면 계좌번호 불러요. 네? 계좌번호 좀 알려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좀 드리 조금입니다. 그러면서 몇십만 원씩 그분하고 또 다른 요번 주에도 세 분이 해가지고 한 거의 100만 원 돈 헌금하셨어요. 개척교회 운영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문 닫아야 됩니다. 운영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전 13년 됐어. 내가 그 교회 떠나온 지 그 교구.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계좌번호 붙여주세요. 조금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자고 일어나면 만나 떨어져서 방에서 먹게 하듯이 메추라기 통해서 고기 먹게 하듯이 이 개척교회를 통해 제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 생각날 사람 생각나게 하고 도와줄 사람 알아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또 요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거 따뜻한 선풍기 3개 사서 돌리니까 또 훈훈하고 얼마나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역사하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든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내 지혜와 말과 철학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내가 복음 주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런 고백하고 살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부 때 9시 예배 이영호 목사님 간증하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 가서 미국 목회 하시는데 하루는 구역장님께서 어떤 할머니를 모셔요. 머리가 막 산발이 되고 눈에 초점이 없고 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트 앞에 갔는데 마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신도 이렇게 올바르잖아요. 할머니 좀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시고 왔더니 그런데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항상 새 가족이 오면 그 주위에 신방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랑 이영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집을 찾아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준 국민주택 같은 데인데 미국 사람 중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처음 봤대요. 들어갔는데 막 쓰레기가 막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손주라고 애 하나 있는데 식빵 먹으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다고. 그 당시에는 뭐 1달러면 식빵을 이만큼 줬어요. 가장 싼 거. 그거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집이 형편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사정을 들어보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분인데 미국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미국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다 잘리고 돈 안 받고 맨날 술만 먹어.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고 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약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결혼한 며느리가 남편이 마약하고 감옥 들어가니까 애 못 키우겠다고 도망가 버렸어. 며느리 도망가. 애 손자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딸도 알코올 중독자라서 집 나가 버렸어. 완전 풍지박산.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소망이 없어서 거기 미국에 있는 강에 몇 번 빠지려고 갔는데 그 손주가 생각이 나서 갔다가 또 갔다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좀 얘 어떡하나. 그런 형편 죽고 싶으냐. 그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오늘부터 교회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다음 또 소망이 생기니까 나옵니다. 한 달에 30불씩 30만 원씩 교회에서 구제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도와주니까 사랑이 가니까 얼마나
그 다음부터 오면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는데 1부부터 4부까지 눈물로 예배.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나 하고 수요 예배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 있으니까 딴 데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6개월 됐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술 끊었습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고 정상이 돼서 이제 술 끊고 교회도 나온다고 그러고 직장 얻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또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출소됐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 또 6개월이 지나니까 뭐 기간 바로바로는 안 되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가 돌아갔던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집 나갔던 딸이 돌아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다 회복이 되는 남편, 아들, 며느리가 말 딸 셋이서 나가서 돈을 버니까 또 6개월 있다가 목사님 우리 집 샀습니다.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집을 샀습니까?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해가지고 이 미국에는 모기지라고 해서 30년 동안 집을 갚게 한답니다. 월세 내는 것보다 나니까 집을 사가지고 30년 동안 모기지로 갚으면서 산 거예요. 가봤더니 방도 넓고 집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고 처음에는 머리 산발로 하는데 교회 올 때 아주 머리 단정하게 오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다 변하게 주변 사람들은 천국이 돼버렸어.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안 됩니다. 뭘 해도 장사해도 망하고 뭐 해도 코로나에서 체육관도 않고 자살하고 난립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도함 받으면 있는 거 다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하나님 예비한 거 다 받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다 예비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비한 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 지금 우리 교회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일 문 닫을까? 부흥이 될까? 우리 모르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자녀들 놔두고 잔소리만 하고 공부해라 뭐해라 하지 말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얘 재능과 달란트가 뭡니까? 얘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얘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무슨 사업해야 됩니까? 내가 뭐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님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어떤 섬김을 해야 됩니까?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해도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머니 배통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인생을. 너는 어렸을 때 목동 17살에 골리앗 때려잡고 그 다음에 좀 훈련 좀 받다가 넌 30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이 다 목자가 돼서도 인도해 주신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깨달아서. 어느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후라시가 없으니까 깜깜해가지고 들어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런데 후라시가 있는 사람은 딱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피하고 고드름이 있으니까 피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오늘 병에 걸릴지
내일 뭐가 교통사고 날 아무도. 근데 성령의 후라시를 들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분별력을 주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열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일은 이거 하면. 그래서 가면 후라시처럼 밝게 깨닫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여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맨날 어렵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거울 보고 우리 머리 만지고 넥타이 매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 봐서 내가 지금 정체성대로 살아가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